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온전히 뿌려져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자신에게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영혼에게 다짐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우리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말로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나의 가슴에만 담아둔 어릴 적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 기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내가 누군가를 나만 혼자 좋아할 때 아무리 관심을 표현해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심함 혹은 무관심. 그러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들에 참 가슴을 아파했던 그런 아련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짝사랑의 추억은 사실 아프지요. 왜요? 나만 좋아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참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짝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심하게 대하시거나 무관심하게 나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할 때가 많고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참 내가 힘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했던 그 순간에 정말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줄 때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아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나의 친구나 나의 지인들을 통해서 힘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인도 선교를 개척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참 외롭게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 인도를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주장하고 있어가지고요.
선교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정말 힘겹게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약 한 6년 동안 걸쳐서 그 벵가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사전을 편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6년에 걸쳐서 이제 곧 출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번역 원고들, 인쇄 활자들, 기계들 이 든 그 창고가 완전 불에 홀라당 다 타버린 겁니다. 6년의 그 노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일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 아내의 아픔, 자녀의 죽음, 힘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일을 이겨내고 6년에 걸쳐서 그 힘겹게 소중한 성경 번역 자료들, 사전을 편찬하고 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소식이 영국에 전파되고 인도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 본교회가 참 무관심했었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영국에서 어떤 논의가 일어났냐면, 이 동인도 회사가 선교를 막는다는 그 사실이 이제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인쇄소가 불에 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선교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동인도 회사가 더 이상 선교사들을 막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어려워하는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위로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아주 적절한 때에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말들이 한 군데를 빼고는 없습니다. 찬찬히 아브라함의 말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부정적 생각 3종 세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요,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참 부드러운 어조로 읽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물은 것처럼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의 어투는 그러한 어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셨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주실 수 있는 분이기나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심의 마음으로 이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두려움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부모님을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 붙잡고 왔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무자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이 낯선 땅에서 그냥 나이 들어서 아내와 나 혼자 후사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손 없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부정적인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원망의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바다의 티끌같이,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내뱉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것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별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세상에 어떤 공격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아주 매우 많은 복을, 상급을 내게 주는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직접 들으셨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잠을 잘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너무나 기쁠 것 같은데,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아까 나눴지 않습니까? 결코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먼저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속에 있는, 그냥 그가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의 말을 막 내뱉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러한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게 무엇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보인 이 행동이 바로 우리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볼멘 소리를,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내뱉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났던 순종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따라 발자국을 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발은 쉽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당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구출해내어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것이다. 이 처음 말을 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말을 믿고요, 모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져서 이들이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죠. 오히려 모세의 그 말을 듣고는 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노역을 더 힘들게 해버렸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이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라고 명령했지요. 이에 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감독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편하니까 모세의 말 듣고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대로 지푸라기도 없이 그 벽돌 양을 만들라. 이런 환난이 닥치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가 다가왔을 때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말을 이제는 듣지를 않아 버린 겁니다. 왜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많이 주시겠지,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밭에 떨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이 일들 후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리키잖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요.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속만 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때 바로가 깨닫고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재앙을 받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고향 땅에서 함께 떠나 자기의 길동무이자 삶의 힘이 되었던 조카 롯. 이 롯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참 좀 적적했겠죠. 외로웠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냐면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리고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라는 이 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게 주며 네 자손을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매우 큰 상급임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다 싸잡아 갔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동맹군 지파죠.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길려온 지 한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연합군을 쫓아가 가지고요,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자기 조카와 재산과 그 지역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전쟁의 귀재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때 만난 여호와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승리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요,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요, 아브라함은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부딪힙니까? 자식이 없는, 아무리 기다려도 한 명의 자식도 태어나지 않는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현실이 그의 과거의 하나님 경험을 다 잠식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과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들은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경험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칡 씹어 먹잖아요. 칡을 이렇게 꽉꽉 씹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쓴맛인데 계속 씹으면 막 단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칡을 잘근 씹듯이 우리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을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계속 곱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왔지만요, 우리가 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 경험은 바로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경험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요 네 모든 죄를 내가 사했고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원의 경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곱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의령 전 문체부 장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결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분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분인데 그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를 전도한 딸도 결국 암으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도 암에 걸려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묻는데요. 아니 당신을 전도한 딸도 이렇게 결국은 죽었고 당신도 지금 암에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고, 예수님 괜히 믿었다라고 생각 들지 않냐고 묻는답니다. 그때 이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7세인데 지금 87세가 되어도 나는 저술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작가들이 많이 없대요. 지금 내가 87세가 되어도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내가 암 걸린 게 뭐가 대수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대수냐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현실은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고 나의 사랑하는 딸은 결국 암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들, 하나님 나에게 준 그 상급들, 글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참 그럴 때마다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제 이렇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에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보호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은요, 아하, 내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구나. 우리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들을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결과들을, 비록 그것을 하실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결과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결과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자식이 없어서 미래가 어찌 될지 불안한 상황이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의 보호자가 된 내가, 너의 상급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으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를 보호하겠다고, 나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